우리가 지난번부터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처럼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한 가지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세 군데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 연결이 됩니다. 2장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은 1장 우리가 읽은 16, 17절의 뒤에 이어서 설명처럼 나오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1장 16, 17절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건 은혜로 되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건 17절에 1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물이 포도주가 된 거를 실질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뿌리는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것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주님의 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은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서 되는 문제 이전에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충만하면, 그러면 그분이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제가 뽑은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1995년, 1994년 5년, 1994년 연말쯤인 것 같습니다. 그때가 늘 생각이 납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제가 저의 앞날을 놓고 교회에서 새벽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중에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동시에 주신 은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의 말씀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때의 그 감동이, 그 새벽 제단, 그때 그 자리 정확히 생각이 납니다. 어디쯤 앉아 있었는지. 그리고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기도하는 중에 저한테 주께서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저는 미국 유학을 준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획 가운데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며 미국에 유학을 가라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말씀을 저에게 던져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기에 저는 믿음으로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불안과 많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혼미한 상태에 있었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는 그런 관점이었지만,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이 저에게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내가 지금 준비한 건 없지만 지금부터 내가 준비하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저는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미국의 유학을 준비했던 그와 같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어요. 저는 저희 가족들을 다 초청해서 저희 유학기에 동반했는데 저는 그때까지 미국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제가 해야 될 일은 미국에 가서 집을 얻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올 공간을 구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이들이 그때 국민학교 2학년, 3학년 때였었는데 그 아이들이 다닐 학교도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와 그 학교를 다닐 만한 집과 동네가 필요한데 저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당신이 부르짖으라 하셔서 이루신다 하셨으니 나는 당신의 말씀을 믿고 부르짖습니다. 집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미국을 가서 한 2주간밖에 저에게 가족들이 오기로 예약된 날짜로부터 2주밖에 시간 여유가 없었는데 매일 아침에 기도하고 버스를 타고 그 다음에 버스 안에서 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어느 지역에 내리면 그 버스 부스 안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집을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건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학교를 가기에 또 우리가 학교를 살아가기에 또 제가 학교를 다니기에 좋은 곳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렇게 한 10일 정도를 매일매일 지나던 가운데 드디어 우리에게 적합한 집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로 저는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계획한 것도 제가 또한 어디를 가야 되겠다고 철저히 무슨 분석을 해서 그때는 뭐 AI가 있었던 때도 아니고 철저히 분석해서 뭘 했던 것도 아니고 그저 제가 붙잡은 것은 기도입니다. 이 말씀이었어요.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부르짖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이루리라.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기도했더니 주께서 다 이루어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의 이야기는 바로 그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구하는 겁니다. 마치 오늘 우리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와 같은 기적의 이야기 속에 예수의 어머니, 인간적인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뭐라 말씀하시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하인들에게 일러 주십니다. 그랬더니 하인들은 또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2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귀까지 채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귀까지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요만큼 채워놓고 채웠다가 아니에요. 아귀까지 채우는 겁니다. 왜요? 일을 이루시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는 이미 주식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을 주실 때는 이미 예수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주시겠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뜻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간절하며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만하면 됐지가 아닙니다.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 계속 묻고 또 물어 확인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혼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살지만 기도를 한 번 할 때는 됐다. 주님이 주실 줄은 내 믿음의 확신이 왔다. 라고 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끝내고 발길을 옮겨 나갈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나요? 바로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근데 그 불안과 두려움을 계속 떨쳐내는 것이 순종이에요. 불안과 두려움이 틈타지 않도록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우도록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요만큼 해놓고 순종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오늘 하인들이 했던 이야기를 잘 우리가 행동을 받아야 합니다.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웠다. 아귀까지 채우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잔치가 끝날 때까지 포도주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끝날 때까지 포도주의 품질이 최고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서 오늘 저의 말씀의 제목은 마중물을 채워라.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신학적인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물은 한마디로 뭐였죠? 율법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포도주는 복음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전혀 불가능했던 상황이 전혀 가능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말씀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말씀을 율법으로 믿으면 아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복음으로 믿으면 그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고백한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다고 요한복음 1장은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말씀을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요한복음 2장의 기적 이야기로 하면 말씀을 믿어 끝까지 순종하며 그 말씀을 복음으로 받는 자는, 보세요, 율법으로 받는 자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받는 자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면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믿는 자는, 따라서 복음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율법을 믿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믿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이걸 하고 저걸 하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들이 얼마나 율법적인 행위에서는 완전하다면 완전한 모양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에는, 그들이 하는 종교적인 모든 어떤 그 역할들에게는 생명이 없었어요. 생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예화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인 이야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을 지나쳐 갑니다. 누가 지나쳐 가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도 지나쳐 가고 제사장들도 지나쳐 갑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율법에는 우리는 그 율법을 생명으로만, 행위로만 대하기 때문에 그곳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보다 더 종교적인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여겨지는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며 강도 만난 그 사람을 구해 줍니다. 강도 만난 그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자신 안에 있던 생명이 고스란히 강도 만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로 이어집니다. 아니, 그렇게 율법을 잘하는 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지나쳐 갔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해요? 율법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물은 율법이요, 포도주는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야기가 다 끝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곧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만나면 완전한 새로운 창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땜빵 되는 일이 아니라 창조의 일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얘기는
겉으로만 보면 물질이 변화된 이야기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물과 포도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창조가 일어나요. 그냥 뭐 하나 더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은혜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창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보면 얼마나 율법적 속성을 갖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 안 해도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마중물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매개체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매개체의 마중물입니다. 마중물이란 뜻은 펌프나 우물물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먼저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 그러죠. 따라서 이 마중물은 혼자 힘으로는 나오지 않아요. 마중물을 부어야만 펌프에서 물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저 땅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데 위에서 마중 나가는 물을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샘 밑에, 펌프 밑에 있는 물과 연결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 그럽니다. 주님은 이미 어마어마한 샘물을 갖고 있습니다. 샘의 저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저수지의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마중물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마중물을 주님은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 쬐깐한 물이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들어서 당신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샘물의 생명수의 저수지하고 탁 하니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게 마중물입니다. 만일 돌 항아리에 하인들이 한 것처럼 물을 채우는 마중물에 그와 같은 역할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포도주는 연회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을 나눕니다마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러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아구까지 채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2장 그 전에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르러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마중물이에요.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인들이 물을 아구까지 채운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뭐하고 합해지는 거예요? 행위하고 합해지는 거예요. 행동하고 합해지는 거예요. 개념으로만 끝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마리아의 믿음은 하인들이 아구까지 물을 채워 넣는 그 행위하고 하나가 된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행동이 수반돼야 됩니다. 행동이 수반돼야 돼요. 그런데 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했던 이걸 보면 영적인 원리가 하나 숨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이 물은 어디에 쓰는 물이냐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쓰는 물이었어요. 왜냐하면 돌 항아리가 정결 예식을 위해서 놓여 있는 돌 항아리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은 우리가 이미 예전에 나누었던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정결 예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정결 예식은 왜 하는 거냐면 부정하게 된 사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예식이에요. 부정함으로부터 떨쳐내기 위한 예식이 정결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의 물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붉은 암송아지를 제물로 삼아 태우고 그 재로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었다고 민수기 19장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결케 하는 물은 이 정결 예식에 쓰이는 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부정해진 것에 대한 정화의 상징입니다. 그게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이 정결 예식은 손을 씻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행위로서의 정결 예식의 항아리의 물이지만 어쨌든 이건 이 손을 씻는 행위는 단순히 손을 씻는다는 의미보다 훨씬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의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이 죄와 부정으로부터 정결케 하는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을 채우는데 어떤 물을 채워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항아리가 비어서 포도주가 필요한데 포도주에 항아리가 없어요. 술통에 항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를 채워야 술통이 가득 찬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주를 항아리에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포도주를 꺼오든지 포도주를 사오든지 뭐 어떤 일들인지 하겠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포도주예요. 왜? 포도주를 우리는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근데 주님의 생각은 포도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믿음의 미스매칭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우리가 원하는 결과 사이에 매칭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포도주만 구합니다. 포도주만 달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포도주에 별 관심이 없어요. 뭘 보세요?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의 행위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굉장히 생각이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우리에게 포도주라고 한다면 돈, 물질 또는 사업 또는 건강 그 어떤 것이든지 다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항아리에 그냥 바로 포도주로 넣어주시지 않고 물을 채우라 하셨어요. 우리는 거기에 눈을 들어야 돼요. 물을 채우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아니 그냥 포도주야 있으라 하면 포도주가 생길 건데 주님의 능력이라면. 근데 주님은 물을 채우라 합니다. 그 의미가 뭐예요? 이게 될까? 라는 거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을 채우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무슨 일을 이루고자 할 때에 주께서 이러이러한 걸 하라 하실 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만둬 버립니다. 포기합니다. 없었던 걸로 지워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간 곳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들에게 채워 넣을 수 있는 것은 포도주가 있는 게 아니라 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물을 채워 넣으라고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없는 것을 꾸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그 유한한 자원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한한 자원으로 확장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세상에서 사업을 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아기까지 물을 채우는 일을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목표는 아니에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지금 연회장에 갖고 있는 건 물밖에 없습니다. 포도주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물을 채워넣으라 그럽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반복되지만 너희가 갖고 있는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믿음의 순종이 여기에 중심축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마중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는 어쨌든 아구까지 물을 채워야 합니다. 빈 항아리만 갖다 놓고 기도만 하면 항아리에 포도주가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안 채워져요. 빈 항아리 갖고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의하면 네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은 바로 마중물이 되는 영적 매개체입니다.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마중물은 뭘로 채워야 될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채워야 될 마중물은 충실함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충실함이에요. 나의 항아리에 채워야 될 물을 충실히 채우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연회장에 이들이 갖고 있는 것은 물밖에 없어요. 물을 충실히 채워야 합니다. 물을 충실히 채운다는 것은 자기 본업에 대한 충실함이에요. 학생으로 따지면 지식을 갈고 닦는 일에 충실한 것이 무엇보다 충실한 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사업의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빈 항아리만 갖다 놓고 채워주옵소서 하면 되질 않습니다. 내가 채울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여 채워 넣어야 합니다. 아기까지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걸 통하여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꼭 이 비유가 적절한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텔레비전을 돌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그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기웃거리는 사람들은 그게 본업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본업이 아닌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방송 출연을 기웃거립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본말이 전도돼요. 결국 자기가 하는 본업에 투자할 시간은 없어지고 방송에 출연하고 방송에 준비하고 외모를 가꾸는 일에 훨씬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될 겁니다. 그건 충실함이 아닙니다. 그건 충실함이 아니에요.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하는 정치의 본연의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정치는 뭡니까? 백성과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런데 정치에 충실하지 않은 정치인들은 어떤 모습을 띠든가요? 자신의 이권입니다. 자신이 이걸 취하게 됨으로 얻게 될 권력, 명예입니다. 본업에 충실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항아리에 채워 넣어야 될 첫 번째 마중물은 내 본업에 충실한,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내 본업에 투입해야 합니다. 아구까지 가득 채워 넣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채워야 될 마중물은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이었던 것처럼 정결한 태도를 담아야 합니다.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물이고 바로 이 돌 항아리에 채워야 되는 것은 정결함입니다. 이 정결함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부정과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정결함입니다. 내가 행하는 나의 모든 일들, 거기에 부정이나 죄가 동반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항아리에 물을 채운들 그 물은 부정과 불법의 물만 가득 채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돌 항아리를 정결하지 못한 물로 가득 채우게 된다면 그 정결하지 못한 그 물이 가득 찬 항아리 때문에 그 항아리는 깨져버리고 말 겁니다. 우리는 뉴스 보도를 통하여 그와 같은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우리는 발견하며 이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대단한 일을 이루었다고 여겨졌던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는 뉴스에서 자주 보곤 합니다.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건 뭐예요? 공통점은 정결하지 못한 겁니다. 도덕적이지 못한 겁니다. 오늘 물이 포도주로 되는 이 기적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담아야 될 마중물은 나의 하는 본업에 대한 정결함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때 주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물인데 부정한 물을 주께서 거기에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겠어요? 이건 논리적으로 당치도 않은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정결한 물로 나의 본업에서 행하는 거에 충실한 물로 채워 넣었을 때
그 정결한 물을 통하여 주님은 역사를 행하십니다. 주님이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바탕을 내가 마중물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마중물입니다. 그랬더니 그 포도주가 넘쳐 나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을 본문하고 있고, 요한복음 2장 10절에 보면 그 포도주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있다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는 기적이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아닙니다. 인간은 처음에는 대단했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되는 일이 인간의 대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하시는 일은 오늘 포도주에서 보듯이 끝까지 최고의 품질을 유지합니다. 할렐루야. 내 사업이, 내가 하는 일이 끝까지 최고의 품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구까지 정결의 물을 채워야 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처음에는 대단한 성과였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 사그라드는 성과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역사는 처음에는 대단한 성공이었으나 나중에는 실패로 뒤바뀌는 거짓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채워야 할 마중물은 기도로 채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채워야 합니다. 기도로 채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나의 인생에 그분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과 격려하심이 반드시 나타나는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물을 채우는 일을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작고 천한 일이라고 여겨질지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 그 일은 귀한 일이 됩니다. 사람들의 오류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귀한 것과 천한 것을 내 기준대로 나눠버리고 귀한 것은 내가 귀하게 대하지만 천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한없이 천하게 취급해버리고 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을 보면 우리가 이미 나눴던 것처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게 뭐예요? 채워라. 부르짖어라. 채워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우리가 그렇게 읽었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의 충만으로 채우는 건 뭐예요? 기도함으로 믿음의 순종으로 채우는 게 충만함입니다. 아구에 가득 찰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아구에 가득 물이 찰 때까지 믿음의 순종함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게 충만함이에요. 그 충만한 데에 이르르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신 이유는 주께서 반드시 내가 이 항아리에 포도주로 채워주시겠다는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준비할 마중물입니다. 기도의 마중물, 믿음의 마중물, 0.00001%의 티끌만큼이라도 의심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은혜와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믿음 있는 자의 영적인 태도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주님은 당신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단순한 포도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의 이야기들은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들입니다. 그 이야기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 잔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의 마중물의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본업에 충실함으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본업에서 정결한 태도를 담아내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기도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믿음을 담아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미 기적과 은혜를 베푸실 뜻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이 마중물 그 자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은 믿음을 마중물로 응답하였더니 주께서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심연한 저수지를 통하여 한없고 끝이 없고 가장 최고의 품질의 것으로 나에게 끌어올려 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마중물의 믿음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최고의 품질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포도주가 마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것을 오늘 이 포도주의 연회 잔치에서의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최고의 품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잔치의 그 마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펌프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펌프에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마중물만 넣으면 됩니다. 엄청난 것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의 마중물을 주님의 역사하심에 만나는 기점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중물 잘 채웁시다. 마중물의 신앙으로 나갑시다. 그러면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건 이제 주님께 다 맡기면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